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피난처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예, 나의 마지막 피난처 어딘가, 나의 완전한 피난처 어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그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도 도피성 두고 서편에도 도피성 두어서 혹시 본의 아니게 너무 큰 해악을 끼쳤을 때 이 사회에 아니면 이웃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실수로 불을 냈는데, 그렇잖아요. 논두렁 태우다가 불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었다 그랬을 때, 그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 하나님이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최종적인 그리고 완전하신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피난처가 무엇이며 어딘가 하는 것을 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게 피난처다. 왜 그리스도 예수만한 피난처가 없나? 1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 법정에서는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때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른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뭔지도 도통 잘 몰라요. 행위?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피난처시다. 피난처.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이시니까. 피난처.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인가? 우리는 피난처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2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을 믿죠. 내 몸이 이렇게 건장한데, 건강한데, 이렇게 매력적인데, 예쁜데, 나는 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재주와 실력을 담아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몸을 과신하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몸이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몸입니다. 이게 언제 사망하느냐는 약간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는 그 차이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 그리고 이 사망의 몸 안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이 이끌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중력이 이 대기권을 딱 끌어내리듯이 똑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심지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까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나? 해방받을 수 있나?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니 육신의 생각 한 가닥까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 있나? 없다.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법이 더 강력한 법이죠. 예. 죄와 사망의 법보다. 그런 법과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나? 내 사망의 몸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점점 쇠약해져 가요. 다 느껴요. 아,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네, 체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내 총명함도 그렇고 다 느껴요. 사망의 몸인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피난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따라서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성령의 파워, 권세, 그런 뜻이에요. 네. 이 몸을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중생이라고 말하고 또 새 생명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에스겔이 그걸 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막 뼈다귀가 얼마 전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른 뼈다귀예요. 윤기도 없어요. 말라 빠진 그런 다 썩어가는 뼈다귀들 가득해요. 가득한데 이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이 임해요. 에스겔아, 너 저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생기를 되어내라. 무엇을 되어내라고요? 생기, 루하, 루하 원어로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 나왔어요. 루하, 생기를 되어내라.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거기 힘줄이 오르고 막 뭐 살갗이 다 오르고 그러더니 생기를 향해서 태어났을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일어나는데 대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극히 큰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확 일어나는 환상을 봐요. 이거예요. 이 루아, 생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 사망의 몸속에 구습을 쫓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장악해버린 내 몸속에는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무슨 법이 있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우리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죠. 법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도 법을 이깁니까? 아니요. 법 어기면은 대통령도 꼼짝 못해요. 네. 뭐 법무부 장관도 소용없고 다. 네. 자, 로마서 8장 3절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고발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성육신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 나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구속돼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돈을 많이 걸면은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것이 뭐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 네. 자, 로마서 8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가서 보면, 네. 먼저 8장 5절로 가죠. 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니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조상 아담 때부터.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스탠다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몸과 영혼이 있듯이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안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를 일깨우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그 속에서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조장해 놓은 육신의 생각 하나, 육신의 생각, 관성의 법칙처럼 중력처럼 이게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너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마음 속에 본성 속에 양심 속에 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나는 침례받고 나서도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늘 기로에 서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거냐 영의 생각을 선택할 거냐.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 나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죠. 자, 로마서 8장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정말 크리스찬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보배롭고 정결한 자녀인가? 그렇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은 나의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이 장악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된 그 몸, 옛사람을 말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진정 계신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정죄당하고 십자가 위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옛사람이 끝났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끝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또렷하게 우리에게 인지시키려고, 각인시키려고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은 주님이 알려주신 침례식을 했어요. 그 침례식의 의미 로마서 6장 4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장례식 끝났어요. 3일 지났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권능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정죄당하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장례식 끝나버렸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죽었다? 그럼 살아날 수가 없죠. 우선 죽어야 돼요.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심령의 부활이라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순결한 몸으로 갈아입고 신령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정말 죽으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요.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 생명으로 일으키셔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네. 이 확실한 청산, 옛사람에 대한,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확실한 청산, 이거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달라져야 된다. 너희가 음란하게 정욕에 빠져서 때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무업한 우상 숭배자들처럼 이방인들 사람처럼 살아온 그때가 지난 때로 족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으면 됐지. 계속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때로 족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오늘 요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다녀도 중직자가 되었어. 육신대로 다시 살면 죽을 것이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살아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로마서 해석할 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그렇게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4절 말씀 보겠어요. 무릇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서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실하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 몸 속에는 지체까지 세포 하나까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실은 휘두르고 있어요.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빨리 피난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나의 최종적인 피난처, 나의 완전한 피난처 어딘가? 이 몸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의 몸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놈이 내 생각 하나까지라도 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드니까요. 나를 타락과 범죄와 저주와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돼요.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요.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사망자 31명, 실종자가 228명.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후진국도 아니고 미개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한국 같으면 소개령 매뉴얼도 없단 말인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게 아니랍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아주 좋은,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은 그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곳에다가 집을 잘 지어놓고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 큰 집을 초고가 가구로 딱 다 채워놨어요. 불이 났는데 그걸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살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안관들이 찾아와가지고 빨리 피하시라. 이 보통 산불이 아니다. 지금까지 난 산불 중에 제일 위험하다. 빨리 떠나시라. 못 떠난다. 마지막 날 밤도 잔대요. 거기서 편안하게 자.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막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하면 속에 집에서 누워가지고 생각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이 밤중에 뭐 어디로 피하라고? 밖에 나와 보니까 집이 불부터 타고 있네요. 아주 어디로 뛰어들어가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준비해 놓은 그 비싼 차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화재가 났을 때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기름통이 있잖아요. 기름통이. 차 안에 들어가. 차에 불이 붙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그냥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어떤 젊은이 10대는 애완경 개를 끌어안고 차 안에 죽었어. 나중에 보안관들이 다 현장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요.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 집이 아깝지요. 아깝지만 이거는 잿더미가 될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자동차?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여기에 피할 수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거지. 불이 덮칠 때는 지금 집 태우고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차 그거 뭐 순식간이죠. 뭐 1분이 걸리겠어요? 10분이 걸리겠어요? 순식간이죠. 거기서 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기의 몸, 자기의 육신, 이거 사망의 몸이니까 이 몸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믿지 말고 우리의 완전하신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 천천히 피해도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할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그 중요한 부분을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사망의 몸, 옛사람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몸을 벗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말이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새 사람을 입는데요.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넘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껴서 써야 할 시간이죠. 로마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내가 빚어지기까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낙심할지 몰라요. 아이고 너무 어려운 길이구나.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길이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출발해가지고 옷 갈아입을 수 있겠어? 안 되겠네. 포기해야지. 그냥 집안에서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우심이 있나?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중에. 지금도 농사일 하시고 이렇게 논밭을 가꿀 때 다 이 목표가 있죠. 과수원을 하든 인삼 농사를 짓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다 목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었나? 그 사람이 속을 그렇게 썩이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오시는가? 우주 세계를 왜 만드셨는가?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가 한 분이 계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만 있는 것이 마음이 걸리셨던가 봐요. 그 예수님의 신부도 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그 형제가 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대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두고 싶었어요.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그리고 살다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두는 아니고요. 여기 29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의견상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신이시니까 전지하셔서 어떤 사람 하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내 자녀 삼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네요. 우리가 양자를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그냥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영화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개인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자식들이 저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빚어가신다네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7절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갈 여인과 사이에서도 아들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재혼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도 아들 6명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나? 한 아들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내년 이맘때 내가 임신하고 아들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실 계획을 쫙 말씀해 주셨던 그 이삭 하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하세요. 아직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서 무슨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굉장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대요.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 미리 다 보시고.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거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서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고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에게 신경 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좇아 살 것인가? 그래서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 다 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미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여기 계시겠어요? 비록 여기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 화상으로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일이 이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하대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가장 거룩한 신앙 행위라고 행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 신음의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도 인간들 빼놓고는 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은혜, 하나님의 참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부족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선이 이루어진다네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요. 기도까지라도 부족해요. 네. 하나님의 긍휼의 역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구소련 얘기를 좀 할게요.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스탈린이 자기 개인 숭배하라고 막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교회 같은 곳은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국가 종교니까 뭐 최고 권력자가 요구하면 개인 숭배할 수 있죠. 히틀러 숭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네. 다른 신 섬길 수 없어. 히틀러가 무슨 신이에요? 우상 숭배 더더군다나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을 가진 교회들,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추방시키고 죽이고 다 사라졌어요. 이제 평신도들만 남았는데 이제 은밀하게 어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같이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시간 정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해도. 왜냐면 스탈린이 신이니까 스탈린 숭배해야 되지만은 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39년 9월 1일 날 뜻밖의 더 악랄한 독일의 히틀러의 군대가 폴란드 그 서편 국경에 쳐들어왔어요. 그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국경이나 마찬가지인데 폴란드가. 그러니까 스탈린이 또 군대를 이끌고 17일 후에 9월 18일 날 동쪽 국경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치안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통계 내놓은 거 보니까 1,500만 명이 사망했고 3,400만 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4,900만 명의 그 사상자가 난 거죠. 뭐 지금 히틀러가 뭐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뭐 자식이 죽든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 당했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국은 어디예요? 소련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의 날에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남편 죽어서 과부가 되고 자식이 죽어서 돌볼 리 없는 노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식사도 챙겨주고 날씨가 추워오는데 옷을 입을 의복이 없으면 봉제해가지고 옷 만들어서 갖다가 주고. 근데 막 전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막 부상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다가 우리 헬기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빨리 전선에서부터 신속하게 이송을 해올 수 있다면은 우리가 피를 더 많이 흘리기 전에 좀 환자들을 돌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다 가난한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우리 이 선한 이웃 헌금 헬기 장만을 하기 위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모금 운동에 사람들이 막 동참하기 시작하고 그 실려오는 환자들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2차 세계대전이 최고점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소련 땅에 있던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주의자들과 침례교인들이 연합을 해요.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우리 형제 자매 아니냐. 가지고 복음주의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가 있지만은 정교회 가운데서도 그냥 맨날 이렇게 의식만 전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깬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직접 읽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침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려오는가? 침례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카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의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종교회의에서 결정사항들이 다 있어. 역사적으로. 근데 그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게 카톨릭 교회가 다르고 정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이 결정사항의 권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의 권위를 능가해버렸어요. 결정사항에다 교황까지 다 사인했으니까. 그러니 가톨릭과 정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루터파가 있어요. 종교개혁 루터가 있죠. 루터가 가르쳤던 그 교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칼빈이 가르쳤던 교리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발로 웨슬레, 감리교 창시한 분 있죠. 웨슬리가 가르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네, 루터는 종교개혁 주장했지만은 완전히 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종교개혁이었지만, 칼빈이 더 손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신학이 되고 신조가 돼버렸어요. 감리교회는 그것에 대한 반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다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나 책임은 뭐냐? 아주 인간의 자유와 책임.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사회에 관심 가져야 되고, 사회의 과부들과 고아들, 소외된 사람들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만 해서 무슨 일 하느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불 받아야 된다. 다 방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메노나이트 같은 사람들은 전쟁은 악마의 장난이다. 전쟁은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은 또 세족씩 막 그렇게 강조하고. 이 교단마다요, 너무 이 사람들의 회의 결정사항이며 이 사람들의 교리와 신조며 신학이며 그 울타리가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침례교회는 아주 똑똑한 선각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회의 결정사항을 따라갈 거냐, 교리나 신조를 따라갈 거냐, 우리가 뭘 따라갈 거냐. 우리는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권위도, 법정에서 결정된 어떤 판결의 권위라도, 종교회의 권위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 심지어 사도신경까지라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 우리가 부여할 수 없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침례교회만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나 방언 받았는데요, 괜찮아요? 오십시오. 그건 신앙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로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면 질서를 지켜서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람들도 막 들어와. 그 반대하는 복음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우리 예정론자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침례 받으시면, 그러면 그건 개인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감리교인들.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잘해야죠. 그렇게 말하면, 그게 형제 자매님의 신앙의 소리입니까? 소명입니까? 우리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침례교로 다 돌아온 거예요. 사회 참여,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 성경이 다 나오는 거니까.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 소명이 임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소명 주셨습니까? 우리 존중합니다. 다 들어와서 전쟁이 딱 끝났을 때 양심 있는 구소련의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소련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느 종교냐? 이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침례교원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복음주의 침례교 하나밖에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스탈린이 개인 숭배하도록 막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 다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추방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가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역사예요. 이게 저 사방 세계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예, 기독교 역사가 깊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그것도 스탈린 치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피로 땅을 적시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최초로 순식간에 모든 복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로 딱 뭉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내 사망의 몸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누구도 침례교회가 러시아 땅에서, 구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모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다 이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요새 같은 교단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물론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 러시아 땅에는 개신교회가 25,000교회라던데, 큰 교회는 아니지만 25,000교회가 있다던데 왜 다 하나같이 복음주의 침례교회야? 다 침례를 받는 거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 안에서? 피난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의